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후에 여러분과 저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니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그것은 너희보다 나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자기에 속한 것이기에 세상이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신 성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을 하면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택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택하여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고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에크는 밖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레고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 주셨다, 불러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불어모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다라고 그래요. 혼돈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인트, 밖으로 불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영적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광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애국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푹 빠져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는 이생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도, 이 세상의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딱 두 가지로 비유하죠. 나그네의 삶, 그리고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게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례자의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다 지나가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이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문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뒤편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요? 그 뒤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그것처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전혀 핍박이 없다. 전혀 환난이 없다. 조금 내가 성도인지,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바라보는도다 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맞이하게 되고 할 텐데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생각하고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죠.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내가 대신 고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이 다가오는 그 모든 시기, 그리고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그 고난과 그 사랑을 채워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기억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진 세족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코스모스,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성도가 있고 참 가슴 아픈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되는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 서로의 발을 씻어줘요. 그 성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묵묵히 뒤에서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고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해 줘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동료인데, 동지들인데 그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궁지로 모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저런 환난을 당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평소에 기도 좀 열심히 하지.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군림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이군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수제자죠. 수제자인데 이 둘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나를,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에는 나를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섬기라 그랬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그것도 수제자라는 야고보와 요한이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잔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을 답을 주기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이 세상에 나를 대속물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사람한테 인정받고 더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욕심과 그러한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실까? 히브리서 말씀 9장에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야, 명일아, 너 많이 공부해서 똑똑했구나. 야, 명일아, 너 많이 정말 유명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았구나. 야, 명일아, 너 정말 설교를 참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너 능력의 종으로 사람한테 칭찬받았구나.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야, 너 아무개야, 너 열심히 살아갖고 돈 많이 벌어갔구나. 너 네 자녀 훌륭하게 좋은 명문 대학에 좋은 대기업에 잘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키웠구나.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딱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명일아,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너 나 잘 믿었니? 너 정말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3번 부인한 거 아시고 3번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물으시며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봤을 때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명일아, 너 살아있는 동안에 나 많이 사랑했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좀 이따가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복음의 증인의 삶을, 나를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떠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국, 우리의 본향, 우리가 다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내 말을 지켰은즉 또 너의 말도 지키리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또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25장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의 끝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그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도 그러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떠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가 대언자의 역할을 해요. 사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는 곁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 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도록 불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성령을 받을 때만이 그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첫 번째, 아까 제가 변호사라 그랬죠. 변호사 역할이 뭡니까? 나의 죄를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와 같이 그럴 때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막 말씀이 나를 변호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죄가 붉고 너희 죄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상담자의 역할을 하세요. 상담자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그거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상담을 받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대언자예요. 이 성령의 역할이 대언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걸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죠.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첫 번째 변호자, 그리고 두 번째 상담사, 세 번째 대언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애굽에 머무르고 광야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한번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는 광야와 애굽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가나안, 축복, 성도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의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변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담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거룩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모든 죄악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아버지, 우리 아들 곁에서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지치고 외로울 때에,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나와 내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며,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파하며,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게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 우리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오늘 귀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물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이 곧 거두리라. 아버지,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들로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적의, 오늘도 응답의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그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쪼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수가 구슬, 관절과 구슬을 아버지 쪼개고 살려낼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변을 내게 보시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부르짖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는 오늘도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믿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